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을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어느새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까지 왔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신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람에게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합당한 그 교회 생활과 또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더욱더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합당한 그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의 합당한 교회 생활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 개개인의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둘째 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이 있는데 그 지적을 받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은사는 불릴듯이 일어나는데 은사적인 면으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불릴듯이 일어나는데 서로 그 교회 안에서 지체들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때문에 은사는 불릴듯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 가운데 정작 있어야 될 사랑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열과 시비와 다툼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당지는 일들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빈 깡통이 소리가 더 난다 하는 그런 어떤 속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그렇게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고 많은 그런 어떤 은사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떤 일들을 보게 되고 표적을 보게 되고 또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 사랑이 없음으로 해서 시비와 다툼과 당진한 이런 일들이 그냥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는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가 말을 하면 얼마나 사방사방하고 이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얼마나 거기서 또 우리 뚝뚝 떨어지게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사람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같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리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볼 때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적인 은사, 어떤 이런 것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이 본문 말씀에 로마서 12장 지금 여러분과 제가 14절부터 13절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봤는데요. 여기에 열거된 그런 은사들은 기적적인 은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기적적인 그런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은혜에 생명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되시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 생명에 속한 은혜에 대한 은사, 은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이 은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 생명이신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그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누리고 누리는 그 생명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부합되어져서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몸된 그 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재료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변화되어짐으로 해서 변화된 그 어떤 재능과 그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이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재료가 되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진정한 생명 성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실제의 영이 오셔서 실제로 믿는 자의 영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 옛것이 제거되어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 감으로 해서 진정한 그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재료가 되어지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았던 이런 말씀 중에서도 특히 9절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장에 9절 10절, 12장에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요 제일로 많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하나님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헌법을 지켜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삶에 있어서 제일로 많이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양심이에요.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 영과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랬거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빛비침이 끊임없이 비침을 받고 거기 비춰질 때 그분의 그 거룩한 그 빛 앞에 우리 양심이 비춰질 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앞에 자백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해서 양심이 날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의하여서 그 거룩한 빛비침에 의해서 날로 새롭게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때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지만 내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있고 그것에 대해 주님 앞에 자백하지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거 상관없이 거기에는 끊임없이 분열과 사단의 어떤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선이 뭐냐?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희는 거짓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에 항상 거짓됨이 없는 진실함. 이렇게 될 때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서 늘 좋은 관계 가운데 생명 안에서 누림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이 뭐냐? 양심의 빛비침을 끊임없이 받아서 하나님께 끊임없는 그 양심의 빛비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이 삶이 선한 삶이다.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은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분에게만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거룩한 불비침 앞에 우리는 그 늘 비침을 받을 때 그때 끊임없는 요 실만이 만한 거 점 탁 찍는 것 그런 양심까지도 모두 그분 앞에 자백해낼 때 우리는 늘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그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영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했는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상실되어 버린다면 끊임없는 이 고린도 교회에 지적받았던 것 같이 이런 지적을 받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본명껏 그렇게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체들 가운데서 관계적인 면을 말씀하실 때에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그 접속어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다음에 이것이 누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서로라 그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되어지는 이것이 될 때 각자가 다 나를 먼저 살피고 상대를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이기 때문에 그 접속어가 끊임없이 관계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서로가 끊임없이 접속어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화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밥을 먹는데 밥을 자기가 자기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자기 입에 넣는 게 아니라 성도 상대 입에 넣어준답니다. 근데 상대 입에 넣어주는데 이 숟가락이 길기 때문에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대요. 너무 기니까. 자기 입에는. 이렇게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접어서 넣어야 내 입에 넣는데 너무 숟가락이 이게 길다 보니까 이것이 내 입에는 못 들어온다. 상대 입에는 넣어줄 수 있어도 내 입에는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렇게 서로가 긴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입에 넣어주지만 나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넣어주고 서로 이것을 우애할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서로 굶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긴 숟가락을 가지고 서로 상대에게 밥을 먹여주는 이런 어떤 광경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우화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교육이라고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서로예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쉽게 나는 그렇게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서 상대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 율법의 말씀을 자꾸 들이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뱉으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이런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슨 우리가 어떤 삶의 가정의 사회 어느 곳에서라도 관계적인 면에서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도 또 서로가 들어갑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교회 안에서는 늘 이것이 늘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것도 많이 이 단어를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이것이 잘못 종교적인 어떤 방면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종교적인 성향으로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두드러진 그런 성향은 뭡니까? 종교적인 그런 면으로 더 많이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선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리고 착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냥 무조건 상대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 때문에 상대가 요구하는 거는 무조건 다 들어주고 양보해줘야 된다. 이런 어떤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런 두드러진 강요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하라, 악하라. 그렇다고 해서 선하지 않아도 된다, 악해도 된다, 착하지 않아도 된다, 뭐 베풀지 말고 그냥 내 욕심만 채리면 된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분명히 좀 깊이 있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종교적인 그런 성향으로 이것이 남용되다 보니까 모든 사회에서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무조건 교회를 그냥 나쁘게 취급하고 나쁘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에 이것을 끌고 들어와서 이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종교로 뒤집어 씌워서 속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술수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종교로 뒤집어 씌워서 이것을 하나님을 대체해 버리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되고 요구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뭘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손 꽂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면은 그 교회는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가면 그냥 안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면 무조건 우리는 하루에 몇 군데를 가면 얼마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계산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뭘 이용합니까? 종교를 이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뭘 말합니까? 뭐가 종교입니까? 하나님 없이 실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영 안에서 채워지는 이 하나님이 없이 겉에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속의 것 상관없이 겉으로 그냥 선하고 착하고 무조건 베풀고 하는 이런 겉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하고 겉으로 포장하여서 하나님의 실제 생명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이런 어떤 진리보다 이단 진리보다 종교는 이단 진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종교입니다. 왜?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사랑하고 있고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과 그런 어떤 그 말을 계속적으로 내뱉으면서 또 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는 하나님을 가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장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교의 진리는요 이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교회 안에서 모든 그 교회 안에서 저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을 내가 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착하게
행동하고 있고 말도 곱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로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악한 사단을 통해서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이단 진리는 눈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것이 표시가 나고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해서 뒤집어 씌워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쏘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의 34절에서 35절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요한복음 10장의 11절과 요한복음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죠.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독생아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요 확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로 죽어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요 확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에서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이런 말씀이 많이 있지만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 아들 그 아들을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요 확증이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속의 죄를 대속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너희가 해라 서로.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들 15절에 더군다나 더더욱 35절에 가서 보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그걸 통해서 알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이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으로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조금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손실을 보게 하면 그 사람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꼭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해라. 그렇게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은 여러분과 저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그러니까 너희들 지켜 그러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율법가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율법이 그러니 너희들 지켜야 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푸시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분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요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면 그거는 법률가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뭔 말씀일까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다시 죽으실 뿐 아니라 육신을 구하셨고 육신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으며 다시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의 영으로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의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이 다스려 통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렇게 그분이 사랑했던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그 본성을 그 본질을 우리 안에 넣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분이 그 능력으로 우리 영 안에 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의 로고스의 말씀이고 이 로고스의 말씀이 실제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실제가 되어서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되신 그분이 역사할 때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의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다. 그래서 그분이신 이분이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실제의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넣어주시는 그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이 바로 그렇게 과정을 겪으시고 능력이 되신 생명, 능력과 권능이 되신 생명이신 그분이 실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너희에 그렇게 넣어줌으로 해서 실제인 내가 너희를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내 의지를 네 의지를 다스려서 통치함으로 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준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새 계명이 뭐냐? 성경 66권은 변함이 없는데 새 계명이 도대체 뭐냐? 이 새 계명이 바로 실제 생명이신 예수도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가 주노니 너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뒤로 백하면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과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나눠서 압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보시면 더 새로울 줄 압니다. 자 보십니다. 14장 12절에 봅니다. 자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지만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뭡니까? 생명 주는 부활의 영을 그 과정을 거치시고 다시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렇게 믿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럼 가신 그분은 다시 그분이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믿는 자 영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한다 그랬거든요. 16절 17절 보세요. 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뭐하겠다?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분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이 보혜사 나를 돕기 위해서 헬퍼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능력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이 땅을 넉넉히 이고 죄악을 넉넉히 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거처를 정하고 함께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삶 가운데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실제로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봅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8장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3절 4절 봅니다. 자, 페이지 수로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3절 4절 보십시오. 자, 3절 4절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실제의 영이신 능력은 그분이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이신 그분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서 믿는 자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삶에 우리가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죄를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비로소 되어진다는 것을 수도 없이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는 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그렇게 오신 이 능력이신 생명이신 실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실제 이분을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 늘 교통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다.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이게 관계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관계적인 면을 누가 대신을 하겠습니까? 인격과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뭐라고 하면 이렇게 될 때 이로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때문에 그분은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시고 우리 영 안에 자연적으로 설치되어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자동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믿어 들어갈 때.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반응할 때. 그분을 만질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부족이다 싶을 때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여기서 그분은 그 부르는 그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분은 일하신다.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보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실제가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사상하게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안에 오신 이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이분과의 끊임없는 사랑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분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에 율법과 종교로 율법과 종교심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착하라 그랬으니까 선하라 그랬으니까 선하려고 우리가 종교적인 그런 어떤 관점 안에서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척 가장하고 흉내내는 실제 그분이 내 영 안에서 그분이 일하신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사람의 어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계시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흉내내는 거 이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착한 일 하면 내가 뭐 다 한 것 같이 조금 성경에 말하는 거 조금 더 행했으면 누구를 좀 도와주고 내가 좀 선심을 썼으면 내가 다 한 것 같이 나는 선한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자꾸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부추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보다 더 위험하다 제가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절대 안 속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생명으로 인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걸 감탄을 하고 외웠다는 걸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리스도의 실제의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에서 좀 노력해서 행하면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눈에 띄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직위를 주고 그래서 맡아진 그 직위를 열심히 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면 이 사람이 1등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유익을 줄 줄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1대1의 그 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 생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한 일꾼으로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종교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 계명이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너무 기쁨이고 감사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사람들도까지요 실제의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종교 생활에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받들어주고
그 교회는 1등 공신이죠. 그러나 하나님 옆에 갔을 때 과연 그 믿음이 인정될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옳다고 여기시고 이 복음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분명하다고 여겨지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섬김이 행복합니다. 많은 성도를 많이 있어서 매일같이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이러한 진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명 안에서 서로 내가 누린 그 생명의 그 누림의 경험을 서로 나누고 공급하고 서로 주고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젖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서로 얘기해주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것이요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이렇게 섬기고 가는 이 어떤 일들이 저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욕심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누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저는 끝까지 함께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계속 우리는 하루 세끼 밥 먹듯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날로 더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얼마나 더 크게 열려지고 그래서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도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일관성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